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것들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4장, 5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네가 본 것, 장차 될 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 이제 있는 일, 이제 4장, 5장에는 천상 예배가 삽입구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이 시작되면서 단일 국가, 그리고 전쟁, 기근,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혜성이 떨어지는 큰 재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7장, 그래서 큰 재난이 일어나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돌아온다. 성도들은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인을 치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 백성을 가려내는 일을 삽입구절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장에 성도들은 가려졌죠. 불신자만 남았잖아요. 그때 8장에서 이제 7 나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7 나팔은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의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7 나팔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4번째 나팔까지가 나와요. 8장에 4번째 나팔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를 구분합니다. 세계를 구분해서 큰 화가 3개 있을 것이다 하고 구조를 딱 짜요. 이 구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구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여러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저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8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는 드디어 이제 7째 인이, 이제 마지막 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떼기 시작하는데, 이걸 7째 인을 떼면 거기서 7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나팔도 하나의 그림이죠. 나팔의 이미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7째 인을 딱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반시간이니까 30분이면 30분, 말 그대로 30분,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하프, 아우어 하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시간이에요. 고요하게 됐다.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6째 인까지 생각해 보면 혜성이 떨어지는 큰 재난이 일어나요. 이 땅에 혜성이 떨어지고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깨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인을 다쳐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가려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인을 쳐서 자기 백성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7째 인을 딱 떼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잠깐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동안 정막이 있게 되는 거죠. 고요함이 30분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한 단락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딱 등장하게 되는데, 7 나팔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7 나팔이 주는 이미지, 의미가 뭐냐면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더 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어떤 죄에 대한 재앙이나 심판이 임할 때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면서 삽입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 또 다른 모습이죠.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지금 하는 기도가 연기와 함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이미지,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지하에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호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그냥 두십니까? 심판해달라고 아마 이 백성들이 고통 중에 호소하면서 그 당시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힘과 권력을 잃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를 핍박하게 될 때 성도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성도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향연, 연기와 함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제단에 불이 쏟아진다. 이 제단에 있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죠, 성막. 성막의 이미지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짐승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게 제단 불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이 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계속 향을 피우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향을 피우는 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법궤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궤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연기와 함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 속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리는 천둥이잖아요. 우레, 번개, 다 이게 구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죠. 지진이 이 땅에 될 것이다. 큰 재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의 불이니까 심판하는 불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이런 우레, 번개, 음성, 지진이 있더라. 이 우레, 번개, 음성, 지진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또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이 똑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도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한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임하는데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종말은 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종말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성도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세상이 악해지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이런 성도의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응답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 1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셨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외우기도 쉽죠? 18장 18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합당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다 제목을 나누었을 때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공기도죠, 공기도. 내 혼자 욕심을 하는 기도 말고 모든 사람이 들어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기도. 그래서 두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법정의 정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제가 오늘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합당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 제목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외식하는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이제 합당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악하게 하면 안 되죠. 원수 갚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정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7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 8장 6절부터 보시면 거기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팔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에 대한 이미지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러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움직일 거다. 그 나팔을 가지고 백성들을 신호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팔을 언제 부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행진할 때, 출발할 때 또는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절기가 있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나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경고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이 있다. 이걸 경고하시려고 지금 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여기 다음 그림을 요한이 이제 6장, 7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여섯째 인에 이제 혜성이 떨어지고 인을 치고 구별하고 난 뒤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타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우박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과 함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이나 이런 불이라는 걸 번개를 의미할 수 있죠. 불이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엄청난 구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이 거기 첫 번째 나팔이 되어지면 여섯 번째 인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그 땅에서도 3분의 1이나 되는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게 되죠. 이것은 땅의 재앙은 임하기죠. 여기 수목도 타고 또 여기 풀도 타고 거기 땅의 3분의 1이 다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구약의 그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 죄악을 상징하는 함의 아들들 땅에 이런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숲을 통해서 또 이 나무를 통해서 공기가 정화되고 산소가 공급될 때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불과 우박을 통해서 푸른 수목과 푸른 풀들이 다 불태워지고 파괴되어지면 이 땅은 굉장히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땅에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는 바다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진다. 여러분, 이 지구는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면 사실은 이 지구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됐다. 또 심각한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수중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많은 배들, 상업을 하는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진다. 이것도 역시 10가지 재앙에서 그런 이미지에서 가져온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땅에 있는 강들이죠. 강들, 민물, 샘물, 지하수에 썬쑥이 떨어진다. 이 보면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다음에 민물의 3분의 1, 강들과 샘들이니까 지하수들입니다. 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을 말하죠. 이런 물들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죠.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샘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진다. 이런 이미지들도 다 구약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 물을 만나게 되죠. 고통당하는 그 쓴 물, 이 고통당하는 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태양이 타격을 입게 되어지니까 3분의 1이 타격이 되어지니까 어두워졌다. 그리고 태양이 타격을 입은 당연히 그 빛을 받는 달도 그 빛을 받는 별도 타격을 입게 되죠.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태양이나 3분의 1만 오염되었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다 타락하지
다 망가지지 않았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분의 1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재난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더 큰 재앙이 남아있다. 진짜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일어날 일곱 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에 대한 재난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의 임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한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재난이 임했을 때 그래도 안 돌아올래,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그만큼 큰 타격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요, 진짜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TV 이렇게 보다 보면 드라마가 딱 멈추고 갑자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4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딱 멈추고 광고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남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심판이죠. 그래서 네 번째 천사까지 불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광고하고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게 화가 남았대요. 화가 3개의 나팔이에요. 아직 3개의 나팔 남았다는 거죠. 앞에 불려진 4개의 나팔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이 그만큼 큰 재앙이 임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3개의 나팔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3개의 나팔이 불려지면 화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3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3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에 하나씩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딱 나오면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재난이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딱 주어져요. 그게 첫 번째 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깨어나서 다 인을 쳤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임했을 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줘서 불신자들, 이제 그 남은 사람 중에 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다 돌아왔죠. 그러면 진짜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화예요.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화가 지나가면 진짜 종말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생각해보면 4개 나팔이 불려지고 3개 남았잖아요. 3개,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마지막 나팔이 7번째죠. 7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하는 구절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도표, 우리 첫 도표를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빼고 첫 화면을 다시 한번 넣어주십시오. 첫 화면을 넣어주시면 여기 보시면 4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5때부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9장에서 11장 사이에 들어와요.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이거든요. 이거 불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남아있는 성도는 변화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로 나눠지게 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들과 요한계시록과 이것을 대조해 보면 이게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화가 이제 지나가는 게 남아있구나. 근데 아직 우리는 7인의 시대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7인의 시대도 안 들어갔고 7나팔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먼 미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의 나팔 속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날아가면서 막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세계화가 있기 전에 있는 이런 땅과 바다와 강과 이런 하늘에 임하는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큰 자연의 재앙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재난들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이 깨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안 놓아줬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 하니까 안 내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그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풀려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죠. 그런 재앙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재난이 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재난이 분명히 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강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히 그런 재난이 임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넉넉히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온다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고난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이걸 자세히 설명해놨고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면 아, 우리 성도는 이런 재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이 같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2절을 펴놓으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볼 때 여러분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찾으셨죠? 깨어있으라가 중요한 거죠. 이런 시대가 되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해라. 준비란 단어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믿음이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불신자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료를 때리며 악하게 산다는 거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많이 가지게 되니까 즐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엄히 때린다,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 보면 거의 먹는 거 아니면 이제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TV를 보고 광고를 보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더 좋은 거 사다 보니까 그거 하려니까 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가져야 되니까 때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벌을 취하게 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쓴 거,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고요.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볼 때 잘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하라. 신랑 맞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으라. 똑같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2경이면 9시에서 12시고요 3경이면 12시에서 3시예요 가장 밤이 깊을 때, 가장 어두울 때, 한밤중이죠. 세상에 가장 타락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2경, 3경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4경이에요. 동틀 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한밤중에 제일 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여기도 준비자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물으니까 다죠 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여기는 지혜와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다 맡은 게 있다 그러죠. 여러분 가정, 직장을 말합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똑같이 양식을 설명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불신자죠. 하여 남녀 종들 여기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걸 또 포함됐어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처하리니. 아까는 외식하는 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불신자들이니까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나와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맞는 사람도 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받은 자가 있고 맡은 자가 있어요. 이거는 받은 자는 직분을 의미해요. 직분, 또 사명. 이거 맡은 자는 자기 곁에 있는 것들, 가족, 재산, 물질 이런 것들, 재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할 거다. 많이 맡은 자가 있고 적게 맡은 자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설명해 조금 다르죠. 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복음서마다 이걸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지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3분의 1이나 파괴되어지니까 엄청난 고통을 가지게 될 겁니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살 길을 찾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땅을 파가지고 지하 14층까지 아파트를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 14층 아파트를 만들어놨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아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제한이 있죠. 물과 공기와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돈 있는 사람들은 달로 가자 그러고, 더 돈 있는 사람은 화성으로 갑니다. 지금 화성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사람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공기를 공급하고 거기서 식물을 키워서 양식을 재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든 하늘로 날아가든 지구를 떠나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신을 찾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고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굉장한 미신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상을 찾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더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제대로 하려는 성도들은 멸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고난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에 나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성도들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재난이 임하고 환란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맡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을 수 있죠. 일단 나눠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서로 빼앗고 살려고 하는 시대에 나누고 섬기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종이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악한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누는 겁니다.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가르치는 걸 사명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게 될 때 이런 종이 결국 마지막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 몫으로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악한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빼앗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서로 때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벌을 처하게 될 것이다. 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니까 외식하는 자의 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 덧붙여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게 나와요. 이게 저는 참 눈에 띄었어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맞는다. 근데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이 맞는 것과 적게 맞는 차이가 뭘까요? 지옥 가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옥 가도 많이 맞는 그 사람이 있고 불신자가 있고 적게 맞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도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잖아요. 지옥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청 터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터지는 사람도 있고 터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지옥 가도 알면서 안 하면 엄청 맞고, 못 배워서 안 하는 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적게 맞지만 맞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게 복이 될 수 있지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맞죠? 많이 맡았으니까 하나님 많이 요구한다 그랬거든요. 적게 맡은 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난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든 작든 사명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다르죠. 커야 좋고 작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맡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맡은 대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됐다고 탱자탱자 하면 안 됩니다. 또 내 적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 안에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따지면 큰 부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아껴야 되고 더 열심히, 왜냐하면 맡은 게 더 많으니까 더 열심히 사셔야 되고요. 또 작은 기업을 맡은 사람들은 작다고 낙심하면서 그냥 나태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걸 맡겼겠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걸 맡겼겠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각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순종하는 종들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나팔의 재앙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 종말의 시대에 분명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세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사람들, 맡겨주신 사람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몸을 맡겼잖아요. 내 몸을 잘 섬기셔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관리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게 한 게 가족이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어른들은 자녀들을, 자녀들은 어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또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것들 잘 성실하게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분복, 나눠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